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 20절 총 4구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저와 교독하고 그리고 19절 제가 읽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지난주일 저희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 되신다. 한 주 동안 그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 되심을 경험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신 한 주셨습니까? 네, 저도 이번 주 특별히 좀 고민이 많은 한 주였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그저 이제 걱정과 염려에 매몰되고 또 불안과 이런 감정들이 휩싸였을 텐데 지난주 말씀 덕분에 그래도 이 가운데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떤 마음이든지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그 한 주 동안 그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방하다 보면 공통분모를 가진 이 기도 제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밑배 아세요? 밑배? 네, 믿음의 배우자. 처음 들으시나요? 저희 국에서는 좀 자주 통용해서 쓰더라고요. 많이들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이 정말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세요. 목사님, 이 공동체에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진짜 공동체는 리더 공동체입니다. 목사님, 전 리더가 아닌데요. 그렇다면 제자훈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교육자님들을 원망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으셨다면 교육자님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에 더욱더 소망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리더님들? 원망하고 계시지 않죠? 네,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좋은 분들도 소망을 가지시고 제자 훈련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말씀드린 고민이 사실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특별히 요즘 너무나 각박해지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임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시아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지중해 교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과 상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 이제 쌓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할수록 사치와 향락, 유흥이 발달하게 되는데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로 인해서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요,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뭔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 같아 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데에는 한 가지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레니즘적 이혼론인데요, 말이 어렵죠. 헬레니즘적 이혼론, 쉽게 말해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이혼론 사상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한 거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내 자아는 영에 있지 육에 있지 않다. 그래서 육체의 욕구를 없애려는 금욕주의도 등장했고, 정반대로 몸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고린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1000명 정도의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 그들과 몸을 합하는 것이 곧 신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신전을 드나들며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가졌고, 그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영이 중요하지, 육은 그냥 먹고 마시고 육체 욕구를 채운다?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이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도 점점 삶과 신앙에도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라는 플라톤의 사상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당시 통념을 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을 구원하셨는데 내 육으로 무엇을 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나는 구원받아서 자유하다.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육체적 행위는 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연회장에 초대되어 만찬으로 자신의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호스트가 접대하는 방문 창녀들을 통해 성욕도 채웠다고 합니다. 즉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욕구를 다 채웠던 것이죠. 그렇게 점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방종을 일삼게 된 것이죠. 이 가운데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침을 가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절제 없는 무분별한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배가 음식을 채우는 데만 있고 우리의 몸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만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바울은 왜 갑자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잠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하늘에서 그저 나 부활했다라고 음성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육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육체가 그저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왜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까? 왜 성도들의 육체를 부활시키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 16절, 17절,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바울은 강경한 어투로 지금 말합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다시 말해 너희 몸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이것은 이방 잡신을 섬기는 자들, 매일같이 신전에서 사제들과 관계하며 신과 하나가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도 아는 것 아니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이다. 너희 몸을 범죄케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범죄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창녀의 몸을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주와 합한 자들이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처음 들었던 내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했었고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누누이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도 바울은 여러 번 편지했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성적인 문제들은 드러나는 현상이고요. 그 이면에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즉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답하기를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유보하고 회피했던 한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는 이제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진정 그리스도와 합한 자인가? 이와 같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당시 유명한 철학자들의 고상하고 새로운 지식만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윤리나 철학, 심리학과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사이트 있는 메시지들 말입니다. 자신을 뭔가 깨어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영적이고 새로운 지식에는 그렇게 환호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산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새 오래된 도덕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거부하고 폐기하는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적인 타락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타락, 영적인 무지, 영적인 방종임을 지금 바울은 지금 굉장히 적나라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성도는 그리스도 한 몸이다. 이 바울의 가르침은 그냥 실체 없는 이론일 뿐이고요. 복음으로부터 그들은 영적인 구원, 영적인 자유함만 취할 뿐이지 그 어떤 기준도 어떤 방향도 사무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합한 자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잠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원 바디, 이것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경험하고 누려하는 실체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면 바울이 지금 당신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한 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과 한 몸이 아니었고 한 몸이 될 자격도 없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누구와 한 몸이었죠? 세상과 한 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고 세상 권세, 곧 사단에게 묶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도저히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이 관계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침내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주님과 합한 자이다. 나는 주님과 한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이냐면 그저 술 취하지 않고 성적으로 방탕하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거룩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존재로 사는 것이죠. 이 시대에 수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정작 교회에서 꺼내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인데요. 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왜 그토록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은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몸을 우리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도구화할 수 없는 것이죠. 이어서 20절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는 이유가 고작 음행 정도 피하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셨다면 왜 사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의 소유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과 건강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허락하신 부르신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음악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바흐 알지 않습니까? 바흐? 항상 악보 말미에 SDG라는 글자를 적었다고 합니다. SDG, 무엇의 약자일까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배우신 분들 바로 아시네요. SDG 제가 적어놓고 이제 있는데 옆에서 순댓국이야, 송대관이야 놀려가지고 제가 기가 찼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바흐는 항상 곡을 만들 때마다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곧 우리 개혁신학의 가장 근간이고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례문답 제1번 많이들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흐는 악보 말미에 적었다면 우리도 한번 큐티나 일기장 마지막에 한번 적어보는 게 어떨까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SDG. 날마다 우리 일상에 이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며 또 서로가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사모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신의 헛된 영광들이 자연스럽게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앞에서 나의 헛된 영광을 걷어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죠. 우리 안에서 만들 수가 없죠. 정결한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까지도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사고의 온전함, 감정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저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사유화돼서 그렇게 행동은 보일 수 있어도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감정까지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결국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도 성숙하지 못하는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 내 사람, 내 감정 계속해서 내 것을 주장합니다. 연애하시면서 언제 힘드셨나요? 상대방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 관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교 섞인 목소리로 넌 내 거야 막 하잖아요. 정색하면서 난 하나님 건데. 못 박아줍시다. 난 하나님 거다. 문제는 뭐죠? 정말 평생 하나님의 거로 이렇게 혼자 살아갈까 봐 걱정되고 두렵다는 거죠. 난 정말 하나님의 건가? 그래서 요새는 난 네 거야, 날 가져, 마음대로 해줘, 이런 좀 부담스럽고 좀 이상한 분들도 이제 나타나시는데, 네, 사랑의 교회 청년부는 아름답고 거룩한 연애를 추구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뭔가 광고처럼 삐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러한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모습들이 우리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죠. 하나님, 이 시험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이번 연애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이 프로젝트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말씀과 기도는 다음에 몰아서 할게요. 예배도 2주만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숨겨진 것은 내 시간, 내 연애, 내 커리어, 내 감정, 내 상황, 이를 위해 하나님은 도와주셔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곳에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부모님께서 너 이 회사 가야 한다, 너 그놈이랑 헤어져라, 그리고 이 사람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의 용기 내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삶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자녀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이죠. 결국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을 드린 한나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까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성숙해지는 성도의 특징은 내 것이 더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이 점점 없어지는 성도들입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까지, 내 자녀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제자반 시간에 제가 훈련생들에게 소명 파트에서 함께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도 저를 따라 함께 조용히 고백해 보겠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고백하면 행복합니다. 아, 맞아, 내 삶은 주님의 것이지,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근데 어떤 지체들은 안 돼, 선교사라고 하면 어떡하지? 제자훈련 받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사모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몰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실 거야, 요셉 감옥 갔잖아, 바울 감옥 갔잖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잖아, 그런 생각이 막 몰려오면서 나는 평생 돈 못 벌 거야, 나는 성공 못 할 거야, 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혹시 이곳에 이러한 생각이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성경은 요셉을 범사에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번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은 계속 거절했고 그 자리에 함께 있기도 거부했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뿌리쳤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단호히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마음에 단순히 음행을 피해야지 라는 문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요셉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에는 절대 훼손되거나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셉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대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저 청년의 때 음행을 피하고 조심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자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질문이죠. 내 몸은 누구의 것인가? 내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가?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죄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거기에 더 집중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내가 무엇과 합하고 있는지. 죄는 무엇입니까? 거짓말, 우상숭배, 음란, 술취함, 이런 행위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죄는 정확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거나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관계를 해결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며 우리와 하나 되시고, 또한 우리들을 교회의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십시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